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인이었고 희극 작가였던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와 연관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땐 끄떡끄떡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네요. 메난드로스, 요즘 말로 그 당시 국민 작가입니다. 아테네에서 평생 창작 활동을 했으며 또 시민들의 삶과 애환에 관해서 아주 세밀하게 풀어낸 희극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의 희극은 보통 고대 그리스 그런 신과 연관된 이야기들, 그래서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미, 신에게 해코지 안 당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는 당시에 사람들의 타락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비꼬기도 하고 그것을 재밌는 이야기의 소재로 삼아서 하는 외설적인 인간 군상들에 대한 다룬 내용들이 당시의 희극의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난드로스라는 분은 각 사람들,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 삶에 터치가 되는 이야기들, 또 거듭되는 우연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 희극의 끝까지 가면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결말로 이어지는, 소위 요즘 말하는 반전 희극을 처음 썼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희극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 배경적인 요인이나 썼던 가면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어서 당시에는 신이나 영웅들이나 어떤 특별하게 그런 멋있는 모양을 많이 가면으로 사용하고 등장인물들이 휘황찬란한 망토를 메거나 큰 창을 들고 등장하는 것이 많았다면, 이 메난드로스가 쓴 희극은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얼굴, 다른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할머니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과 같은 그런 서민적인 얼굴의 가면을 처음 도입하고, 이분의 희극에서는 내가 저기 가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희극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했던 또 다른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선동적인 희극을 썼던 것과는 달리, 아마도 아테네가 전쟁하러 나갈 거다 그럼 희극 작가들에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주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하는 그런 뮤지컬을 좀 해봐라, 그러면 전쟁이여 오소서 이런 걸 했겠죠. 그런데 이 메난드로스는 개인적이고 낭만적이고 서민적인 희극을 써서 당시에는 더 많이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전원일기급의 그런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메난드로스가 썼던 희극의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성령님께서 쓰게 하신 그런 성경인데, 어떻게 당대의 그런 희극의 내용이, 그런 당시의 유행어가, 예를 들어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누구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 그 희극에서 그 주인공의 이야기,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조금 더 오랫동안 교훈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경이라고 불리는, 또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구약 같은 경우는 야살의 책이라고 해서 해가 중천에 떠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치와 종교에 관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그런 그 작가 중에 한 명이 또 고대에 잘 알고 있던 문학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성경에 포함했다는 것이죠. 어떤 구절일까요? 오늘 33절, 34절 두 구절 중에
어떤 내용이 당시에 유명했던 희극의 주요한 대사와 똑같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퀴즈입니다. 나는 33절이다. 나는 34절이다. 예, 33절 두 표 나왔습니다. 33절이 맞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래요.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로 가시면 이 말을 하면 대우받는 거죠. 요즘 유행어를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원래 메난드로스 희극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겠거든 그의 친구를 보라.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예, 그냥 끄덕끄덕입니다. 그 사람은 서로 뜻이 맞는 사람을 벗으로 삼는다. 희극의 내용 중에 아마 친구를 인하여 덕을 얻었던, 친구 때문에 회복된 이야기가 희극의 스토리 안에 있어서 변사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을 보라고 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다, 이런 말을 희극 안에 대사로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쁜 친구는 좋은 습성을 해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대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그리고 그 스토리가 떠올려질 만큼 분명한 그런 결말이 명확한 희극의 이야기, 그걸 배경 삼아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그 희극은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에게 더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지게 하려고 이 말씀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그렇다면 당시의 희극의 뉘앙스, 그 분위기대로 오늘 본문을 대한다면 난 단지 나쁜 친구를 물리치라 정도가 아니라 너의 친구가 나쁘다면 이미 너도 나빠진 것이다로 읽어야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지금까지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많이 다뤘습니다. 파당을 만드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 성찬 전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서 배불러서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읽은 본문은 그런 내용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위태롭고, 그 사람들 때문에 참 우리 안 돼, 그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을 확대해서 몇몇의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가 아닌, 오늘 그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상처를 입고 있는, 듣고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변질될 가능성에 놓여져 있고 이미 한 발 그 사람들과 섞여 있는 자리로 들어간 고린도 교회의 일반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이 아니라 성도님들, 이 본문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세요 라고 쓴 거죠. 너의 친구가 나쁘다면 이미 너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33절 속지 말라. 그렇다면 누가 속지 말라는 말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너를 흠집을 내고 넘어뜨린다. 그러니 악한 동무 말을 속지 말자, 거짓 교사의 말을 속지 말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희극적인 대사를 인용해서 썼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1차적인 내용, 교훈도 있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내용은, 너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로 읽어야 됩니다. 속지 말라, 너 스스로 속지 말라. 악한 동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악한 동무가 곁에 있다면 너도 물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난 절대로 누구에게 속은 적도 없고, 나는 물건을 살 때도 꼼꼼해서 정말 가격에서 정말 그 모든 그 사람이 남는 거 하나 없이 정말 나는 제대로 된 물건을 구입하고 덤탱이 쓰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산을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보통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비법을 알려주시는, 팁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계시죠. 우리의 기준이 늘 보호받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아이들을 데려갈 경우는 할인을 받습니다. 미취학, 다시 말하면 3살 미만, 36개월 미만과 또 초등학교 전까지를 또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미취학에도. 그리고 다음에 초등학생들이면 취학생들이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7세 이상 또는 8세 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인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인들에 대하여는 정가대로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아동법상에서 아동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아동의 나이,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원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법에서는 아동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년의 날 전까지는 아동이에요. 아동법 상에서는.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특화시켜서 유아 또는 어린이, 청소년 이런 구분들의 개념이 나왔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또 유아와 관련된 사역을 특정하게 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그것을 유사 개념이라고 말하지 법 개념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아동법 상에서는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이 모두 아동이라면 지금 음식점에 당장 달려가셔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 아동 금액을 내겠소. 그러면 그 음식점이 네 알겠습니다, 법을 아시는 분이시네, 이럴까요? 안 그렇겠죠. 아동법과 상관없이 어떤 소비자 보호법에 관련돼서 얘기해도 오랫동안 걸릴 겁니다. 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점이 또 달라요. 아동에게는 4가지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면은 치료받고, 깨끗한 물도 밥도, 그가 충분한 공부를 받을 수 있는 생존권, 그 다음에 전쟁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차별 이런 거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권, 궁금한 것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고 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달권, 다양한 아동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이렇게 4가지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 이제 컸으니까 네 방은 네가 치우도록 해. 다 치우기 전까지는 넌 나올 수 없어. 밥도 없어. 이렇게 말하시면 분명히 참여권을 주시는 것처럼 기회를 주셨지만 그 아이가 법을 알아요. 전화를 합니다. 화재 신고 119, 범죄 신고 112, 아동 학대 신고는 몇 번일까요? 112입니다. 범죄니까요. 아동 학대는 112로 전화해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주지 않습니다. 다 치우기 전까지는 벌써 3일째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그렇다면 당장에 법의 집행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이가 다 컸어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켰는데 그 아이가 불만족합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또 뭘 달라고 했는데 생일 전까지 기다려. 그럼 방인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신체 학대는 고사하고 아이를 향하여 계속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십시오. 정서학대로 걸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버려 두고 옆집이 늘상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주자고, 옆집 사람들이 참아주면 그거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법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네, 지켜집니다. 이건 지켜지고 있어요. 음식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아동법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것이니까 집에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법에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법과 연관된 전문가가 계시다면 그냥 상징적인 예로 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저 따로 만나주지 마세요. 이게 세상이고 어느 것은 법과 상관없고 어느 것은 법의 기준을 따르고, 또 그런 기준들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한 기준을 갖고 있어라고 해도 그 업소가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응원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의 단골은 걸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법을 강화시킨다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으로 살고 이해하고 살자 할 때 오히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참기로 했는데 오히려 다른 것으로 나를 법으로 걸어서 형사법, 민사법에 오래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동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람 편을 들었다면 우리도 모르게 법에 저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덩달아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안정감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안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법을 어느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친구가 나쁘면, 내 환경이 나쁘면 나도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 온전치 못한 세상, 기준이 각기 다른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바르게 살고 내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34절에 그것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깨어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다른 말로 깨어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의를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끝나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외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깨어라. 깨어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분별력을 가지라, 정신을 차리라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너 스스로 속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기준에서 빠져나와서 분별력을 가지라. 그러면 어디 가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좀 제대로 바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법으로 달려가면 됩니까? 법의 전문가에게 가면 아마 이 법에는 저촉되고 저 법에는 괜찮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전에 한번 교통사고 당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꽝 달려오면서 저 차를 박아서 허리에서 뚝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골반이 틀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약간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는 꽝 부딪히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저희 어머니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잘 합의하십시오. 술 먹은 상태로 왔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이 깨서 왔잖아요. 이해하시고 합의하세요. 그래서 저는 경찰을 믿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경찰은 가장 어려울 때 좀 도움을 받기로 하고 그런 상황들은 좀 이해하고 가야 되는, 왜 경찰을 이해해줘야 됩니까? 소시민이. 그렇다고요. 자, 깨어라 라고 할 때, 분별력을 가지라 할 때 경찰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나요? 합의하라는데 누가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을 정해주시면 너 왜 그 일을 했냐? 그럼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것을 우리 어떤 고사성어나 이런 걸로 말하면 근묵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경에서 건져 주십시오 할 때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들 운동하여 풀 수 있죠. 유혹을 공부하며 풀 수 있죠. 다른 방법으로 숨으면서, 부모 뒤에 숨으면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으로, 주의 말씀만 지키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19편에 있는 이 기준이 내가 내 기준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기준으로 인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혹시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무리한 것 같고 우리에겐 아직 와닿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몇몇 본문들을 통해 혹시 내가 답답했거나 고민스러웠거나 알고 싶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는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미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없어요. 말씀을 어디 있나 이렇게 들춰볼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하실까봐 말씀을 두려워서 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안 보내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는 본문은 어디일까? 예수님께 묻고 싶으니까 복음서에서 찾아보자. 교훈에 대해 찾고 싶으니까 잠언을, 전도서를 찾아보자. 마지막 날에 대해 궁금하니까 계시록을 읽어보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기준을 세워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언제나 깨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헤비타트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곳에도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노숙인 많이 있죠. 거기서 시작돼서 동남아시아 어려운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아간 헤비타트 알고 계실 겁니다. 플로리다주의 어느 시골 마을이 막 퇴락하니까 27채의 집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그것도 나무로 집을 짓죠. 보통 빨리 지어서 집을 줘야 되니까 최저 비용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채는, 그런 27개 중에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그 가는 길목에 서 있었다는 거죠. 태풍이 지나가고 대부분의 집들이 파손되고 무너졌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나무로 지은 그 집들은 태풍의 위력을 견뎌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길래 최저 비용으로, 그것도 자원에서 돈도 안 받고 지었는데 왜 저렇게 튼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당신들이 집을 지을 때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질문했다고 해요. 그러자 헤비타트 마이애미 지부의 대표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들은 집을 지을 때 돈을 빼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나무 가지고 주어진 대로 정직하게 짓는다는 거죠. 정직은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정직해도 손해를 보신다면 말씀의 자리에 서서 말씀대로 나아가신 때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일이 없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사는 복된 동역자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은 의를 행하라입니다. 의이라고 한다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어떤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면 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의로운 망자에 대한 영화가 요즘 우리나라에 1000만을 막 돌파했었죠. 그러니 지옥도 붙잡을 수 없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아야 될까요? 얼마나 기준이 높아야 될까요? 누군가가 대신 그의 의를 채워준다면 어떨까요? 그게 신과 함께 1편에 대한 이야기죠. 스포일러인데, 그래서 이렇게 의라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 헬라어 원어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배경 그대로 스스로에 대해 엄격해지라, 자세를 바로 하고 경건해지라, 이런 뜻으로 의를 행한다라는 말에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의롭고 싶은 사람들이죠. 의롭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우심을 전가시키셔서 덧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게다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의인 구제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의인,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 부끄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가 의로워서 의로운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냥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고, 그런데 의롭다는 별명은 얻었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 사실 의롭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오픈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니까 와봐요, 이렇게 의의 수준,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의 수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의롭다 하셨으니,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를 만드시고 세상에 무엇을 구성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다, 보기 좋다 그러셨으면 내가 부족해도 보기 좋은 거죠. 보기 좋은 채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난 보기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내가 봐도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교만이 아니고 성경대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도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계셔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럴 힘을, 나는 내 의가 아니지만 주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난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의 수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까요?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의에 매달리는 것,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해야 되잖아요. 제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죄인 구제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피조물 구제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누가 닮아서 그걸 따라할 기도도 되지 못합니다. 안 들어주실 게 뻔하니까.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안 들어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너 정말 진짜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거야? 사탄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사탄이 응답 됐네 이거, 참, 이러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의를 행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 엄격해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걸 맡기고 시작하시면, 그 일이 결과가 어떻게든 그 결과는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고, 잘 되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예스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기도한 사람은 그 자신감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둑이 기도하고 밤일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좋은 물건들을 얻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도둑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죠? 어떻게요? 훔치다가 찔리게, 양심에 찔리도록,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기도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어릴 적 교회 다니고 내가 이걸 잊어버렸네, 돌이키게, 결국에는 돌이키게, 잡혀서 돌이키든 잠자던 사람이 깨서 어머 누구야 해서 돌이키든, 돌이키게 되는 현장에 그 도둑은 분명히 그 기도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매상을 높이려고 몸에 나쁜 재료를 막 넣어요. 그렇게 검은 색깔을 내기 위하여 좀 몸에 좋은 걸 내야 되는데 다른 걸 넣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네, 왜 안 되지? 믿는 사람에게 묻는 쪽으로. 그럼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였군, 이렇게 답을 주겠죠. 양심이 찔리도록.
저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부족해서 온전해진 다음에 기도해야지, 이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세요. 잘못된 기도는 기도 중에 교정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구한 것, 그것보다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겐 열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일단 기도해 보세요. 욕하기 전에, 이놈 하기 전에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내가 저런 상황인지를 몰랐구나, 전에 어떤 그런 그 비행기 타기 직전에 아기를 바닥에 뉘어놓고, 천 위에 바닥에 뉘어놓고 뭘 먹는 엄마를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외국의 그런 사이트에서 보도되고, 막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막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증언을 해줬어요. 아기를 안고 아기가 보채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 옆에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포대기를 깔아서 아기를 좀 이렇게 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잠깐 쉬는데 그걸 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 상황 정황을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아동법과 연관돼서 전문가는 저러면 안 된다라는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 엄마 편에 한번 서보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정으로 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방향을 잡는 것과 같고 나침반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풍랑이 찾아오고 어느 방향인지 향방을 알 수 없을 때 나침반을 들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와 연관돼서 우리의 방향은 명확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나침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침반을 보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평한 곳에 두어야 한대요. 울퉁불퉁한 곳에 두면 나침반의 바늘이 똑바로 이런 세워져 있는 곳에 세워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겠죠. 이것이 지구 전체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려면 똑바로 평평한 데 두거나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침반은 주변에 쇠붙이나 자석과 같은 자력을 띤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곁에다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도록 그냥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북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북쪽을 향하니까 저기 북쪽이다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북쪽으로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바늘이 그쪽을 향하면 내가 가야죠. 왜냐하면 나침반의 바늘은 북으로만 향하니까. 내가 가는 집을 향하지 않습니다. 집 이렇게 말하면 내비게이션 띡뚝뚝 하듯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북쪽만 향하니까. 그러니 나의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 남의 기도만 하고 빠지신다면 나의 삶은 울퉁불퉁한 채로 나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고민하고 끝날 것입니다. 내 기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평평하게 만드신 다음에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기도하러 들어가시면 어떤 기도만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다는데요? 이런 기도만 하게 됩니다.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받는 기도만 한다니까요. 아니요, 기도는 맡기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나 주 앞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따라갈 때에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바늘이 움직이면 또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삶에서 또 결단하며 기도하고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계속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 사도가 권면한 마지막 내용은 죄 짓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죄와 가장 가까운 형태를 또 띠는 날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복병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 타이밍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혹시 기도 중에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너 말씀 보고 기도했고 너 부흥회 갔다 왔으니까 너 이제 죄 지어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했는데 너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막아주실 거야.
만약 하나님이 너 죄짓도록 그냥 방관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가짜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봐.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죄 지어봐. 작은 걸로. 그럼 바로 알걸? 혹시 이런 얘기를 누군가를 통하여 아니면 내 마음이 갈등을 하면서 느끼신 적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 속아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 사단이 누구에게 먼저 한 말입니까? 아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 그거 따먹어도 너 눈은 밝아져. 죽지 않아. 그렇죠. 당장에는 죽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 권세 가운데 굴복되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걸 누구에게까지 마귀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까지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받쳐줄 거다.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봐. 확인해봐. 이거 속는 거죠. 괜찮아. 죄 지어봐. 확인해봐. 하나님이 안 막으시면 그거 계속 지어도 되는 거야. 죄가 아닌 걸지도 몰라. 이거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괜히 애매하게 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묶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살자고 이런 얘기로 들리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을 받지만 지금은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좀 전에 기도하고 나는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지금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그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기도의 자리로 맡긴 것을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죄를 이기는 시간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지금 죄와 싸우되 대항하는 정도까지 아니고 오지마 이 정도 했더니 뭐까지 잊어버렸어요?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 부분에서 우리에도 모르게 허용하고 있다면 말씀은 금방 까먹게 되고 기도는 금방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면하신 말씀도 따르고 맡긴 기도의 자리도 기억하고, 무엇보다 죄 그러면 너 가까이 오지 마. 너하고 싸울 거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손을 쓸 수 없는 불구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참혹한 좌절이 매일매일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전쟁에 나아갔는데 돌아온 것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니까, 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이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 가운데 그에게 차츰차츰 자신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얼굴에 한쪽이 녹아내린, 어떤 사람은 하체가 없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손만 없지만 그분은 아예 팔이 아예 없는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나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이런 자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를 통하여 의수를 갖게 된 다음에 집게처럼 생긴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면서 그는 참전 용사가 잘 정착하고 그의 삶을 막 힘있게 어떻게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 이후 다큐멘터리 필름에 한번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본 영화 관계자가 자신의 영화에 전쟁 참전 이후 불구로 살아가는 군인의 배역이 마침 필요했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너무나도 해맑게, 그가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고는 영화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참전 용사인 해롤드가 영화에 투입되고, 영화는 더 실제적인,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해? 그래서 그분은 당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까지 받게 되고 동료 참전 용사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공로로 특별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1946년에 나온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전쟁 영화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금을 탄 해롤드는 상위 군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기금을 다 특별상을 받은 전액을 기부하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행보를 보이니까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 해롤드와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때 이전에 잃은 것의 몇 배의 보상을 저처럼 얻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우리의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문제들로 인하여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계셨었다면 해롤드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깨어라,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금 깨어나고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기도로 의를 행하라 도전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의를 행할 실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경고했으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 큰 것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삶.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 있는 것이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하루 살고 또 다른 하루 살고 나의 기도 제목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이 깨어나고 말씀의 자리에서 의를 행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의탁하는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에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돌아오는 편이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손이 주의 손에 너무 오래 붙잡힐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주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곱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나도 모르게 악한 것에 동조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을 습관화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나의 기준을 낮춰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낮아진 기준을 높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기준대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갈 삶의 실력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기도로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의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과 환경과 내적인 절망과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다르게 해주시고 속지 않는 신앙생활,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당당히 대적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인생에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